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바구니에서 손을 넣고 딱 꺼내면 여기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요약하자면 감사가 들어있죠. 용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용하십니다. 여기 감사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세요? 이유는 간단하죠. 여기 안에 뭘 넣습니까? 감사 제목을 넣었습니다. 감사 제목을 넣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감사예요.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콩 팥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콩팥 팥콩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팥 나든지 팥 심은 데 콩 나는 일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데요.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맞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을 꺼내 먹고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감사 기도 제목을 넣었더니 여기서 다른 게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넣었는지에 따라서 우리 안에 나오는 것들이 달라지죠. 여러분은 무엇을 넣고 사십니까? 목사님, 제가 투자한 집이 좀 잘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가시면 형성되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만 가면 대화의 공기가 바뀌면서 주제가 바뀌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 내용이 우리가 마음속에 가득 채워둔 것 아닐까요? 우리 신령 가운데 채워둔 것이 무엇이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불평인지 불만인지.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낳고 불평이 불평을 낳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걸 좀 다시 바꿔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불평할 수 있게 될까 생각해 봤어요. 감사는 언제 하게 되냐면요, 만족하면 감사해요. 만감. 그리고 불평은 언제 하면요, 불만족스러우면 불평해요. 불불. 그래서 만족하면 감사하고 불만족하면 불평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삶이 좀 만족스러우십니까?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그 만족도가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 삶에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그 불만족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만듭니다. 불만족에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모든 광고들은 그 불만족에 기인해서 광고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불만족스러운 것을 터치하고 이것을 사면 불만족이 해결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사면 불만족이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홈쇼핑 보면 그 홈쇼핑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팝니까? 본드 하나 사는데 본드 하나 딱 사서 그릇에 딱 붙여서 이렇게 딱 붙이고 올리면 그릇이 따라 올라가요. 우와, 신기하잖아요. 하나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어디든지 구멍을 다 막을 수 있는 이 본드. 그런데 이 본드 살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뒤에서 이 문구가 딱 붙어요. 지금 이 시간 이 본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1+1 하고서 살 수 있도록 막 부추기잖아요. 이 필요를 더 채워가라. 너무 부족하니 더 하나 더 챙겨가면 더 만족스러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산다고 살까 말까 더 고민되다가 거기 한 번 더 붙이죠. 지금만 30% 세일합니다 하고 세일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바로 그래, 내 부족한 건 이걸 채울 수 있어, 내 만족함이 여기 있어 하고서 번호를 누르고 주문을 하죠. 여러분 집에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처리 못한 본드 한 번만 칠하면 될 것을 2박스가 채워져 있고 아무리 나눠도 1년 내내 평생 써도 없어지지 않을 그만큼의 본드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은, 우리 세상이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계속 주목하여 보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불만족과의 싸움을 해가는 거예요. 이 불만족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어떻게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벌면 내가 더 만족스러울 것 같고,
또 내게 자녀가 생기면, 또 이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면, 또 취직을 하면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여러분 희한하죠? 그 일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불만족이 생겨요. 세상은 일평생 우리에게 그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기가 편하겠습니까? 불만족하며 불평하기가 쉽겠습니까? 불만족하며 불평하기가 쉽죠. 우리 삶은 그렇게 불만족과 불평이 쉽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떡하죠? 우리는 일평생 그런 불평만 하고 살아야 되나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고 할 때 삶의 줄기를 쭉 보면 불만족스럽고 불평할 만한 것들이 삶의 많은 구석구석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언제 하려고 하냐면, 큰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텅텅 이루어지면 그때 감사하려고 감사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일들은 별로 내게 감사거리가 되지 않아요. 아주 큰 일들만 내게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만족이 큰 덩어리 한 번 했다가 나머지 불만족, 불평 그렇게 살다가 또 한 번 크게 감사, 이런 삶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하면서 감사로 채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앞에 지금 강단에 예물이 있잖아요. 보시면 숨겨진 과일이 있습니다. 보이는 과일과 숨겨진 과일이 있어요. 숨겨진 게 뭐가 있을까요? 귤이에요. 아셨습니다. 귤이 숨겨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귤을 선물했는데 내가 안 보이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밑에 깔려 있습니다. 밑에 깔려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구니에 옆에 있는 호박이 있는데, 호박 큰 덩어리 하나 딱 놓고 호박 또 큰 덩어리 하나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빈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빈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 놓고 나면 빈 구석으로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에 감사를 하는데 큰 덩어리 하나로만 감사하기로 작정하면 그 덩어리 하나 넣고 나면 나머지 빈 공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채워질까요? 세상 가운데 불만족과 불평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그 사이사이를 뭐로 채우라고요? 귤로 채우라고. 귤로 채우고, 그리고 땅콩으로 채우고, 작은 것들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범사에 소소한 감사거리들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소소한 감사거리들로 채워나가고 구석구석 채워나가면 그것이 꽉 차게 되고 그 위에 또 다른 것도 쌓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평생을 쭉 살아갈 때 감사로 넘치게 채워가길 원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큰 덩어리의 기쁨이 올 때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감사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 오늘 눈 뜨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잘 때 아침에 눈 뜰 걸 확신하고 어떻게 잠을 드십니까? 눈을 감고 다음날 아침에 눈 못 뜨면 어떡하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을 기적으로 메꿔 두셨어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걸어 나오는 것조차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 중력을 이기고 걸어가는 것 기적이에요. 우리의 자가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며 인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큰 덩어리의 기적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일상생활에 대한 이 모든 것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감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어디 계신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반응할 것인가, 이거예요. 큰 덩어리의 감사, 범사의 감사, 이것은 우리 일생 가운데 큰 마킹을 할 수 있고 점점 이어가면서 우리 일생을 감사로 채워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맞닥뜨리는 고난들, 이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순간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내 아버지 맞나? 아니, 나를 자녀 삼으셨다면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신다고? 주님 정말 내 아버지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 안에 불평이 생기는 거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고 헌신했는데 나를 이 정도밖에 하나님 취급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감사거리, 기적을 베푸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범한 일상을 지내는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3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당시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위해서 큰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어 내는데, 이 금신상에 모두가 나와서 절을 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나와서 절을 하는 게 왕의 명령인데, 이 세 친구는 그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오직 나의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만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 그를 눈 아주 안 이꼽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신하들이 왕에게 일릅니다. 일러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큰 벌을 주십시오. 풀뿔이 있는데 금을 재다는 이 풀뿔 가운데 이들을 던져 넣으시고 엄히 대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본보기 삼으십시오. 그래서 누구라도 이 금신상에 절할 수 있게 만드십시오 라고 했더니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갈등을 합니다. 그 세 친구들을 왕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다시 한번 물어요. 이 세 친구에게 절하지 그러니. 그랬는데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17절에 말해요. 여러분, 이 17절의 고백은 이들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냐면,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에 한 걸음 더 나가서 18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만, 그러나 이 고난에서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내시지 않을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지금 이 세 친구의 고백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결국은 이 세 친구가 왕의 명령에 따라서 거절했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던져놓고
살았나 죽었나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풀무불에 던질 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풀무불을요 더 심하게 풀무질을 해가지고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던지려고 던졌다가 그 옆에 지고 가는 사람이 잘못 빠져서 죽고, 그 정도로 태울 만큼의 열기가 확 올라오는 그곳에 이 세 친구를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던져 놓고 왕이 정말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보는데요, 와우,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에 보세요. 왕이 보고 말합니다. 뭐라면,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몇 명 집어넣었어요? 3명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몇 명 있어요? 4명 있어요. 3명 집어넣을 때 꽉 묶어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3명이 그 묶인 게 다 풀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 하나님이 지금 이 세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결박을 풀으시고 그들이 그름도 생기지 않고 탄 냄새도 그들의 몸에 배이지 않고 그들이 살아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죠. 그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일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일평생 가운데 그 선으로 쭉 이었을 때 빈 구석 하나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끊어지는 곳이 없어요. 빈 구석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큰 기적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 이 시간만큼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고난 가운데 그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길 주님 원하십니까? 만족하여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만족하여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 모든 순간을 감사함으로 채워나가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 우리 찬양할 때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며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어느 순간 한순간도 빼놓을 수 없고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순간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아버지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에 큰 기적이 일어날 때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일상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 일상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습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 영혼 가운데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아버지 주님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일평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걱정과 근심들이 아버지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일상 가운데 걷고 움직이고 주님 숨쉬고 먹고 마시고 아버지 일상을 보내는 모든 습관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채우시고 아버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아버지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 되게 하시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일생 가운데에 하나님 또 다른 감사로 아버지 채워주옵소서. 주여,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평생 한순간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예배하며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은 불만족 가운데 머물게 우리를 계속 몰아넣지만,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평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러므로 기적의 하나님, 그리고 일상의 하나님, 그리고 고난의 하나님,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만족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참된 삶이 간증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셔서 아버지, 주를 모르는 자가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을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기적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우리 삶 가운데 참된 만족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 또한 열방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자들, 또한 온전히 오늘 함께 방문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